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집 6장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히페레테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일꾼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에 군함과 같은 큰 전투함 밑창에서 노예들이 노를 저는 자들을 헤페레테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꾼이라는 사람은 노 젓는 자라는 그러한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는 것은 아래층에서 노를 짓는 사람 그런 의미죠. 옛날 노예 선에서나 노 짓는 곳 그리고 또한 그 배 밑창에 가보면 2단이나 3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노를 짓는 사람을 우리는 영화 배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유다 배너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죄수로 끌려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그는 배 밑에서 노를 짓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노를 짓는 그 노예, 그것이 바로 히페레테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영화에서 보면은 이 배 밑에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북을 치면은 노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북이 빨라지면은 노를 빨리 짓고 북을 천천히 치면 노를 천천히 지고 그리고 노를 들으라고 하면 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영화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만약에 빨리 짓고 그러면은 오른쪽은 커브를 돌 때는 왼쪽이 빨리 이제 이렇게 왼쪽이 빨리 짓고 또 왼쪽으로 커브를 돌 때는 또 오른쪽을 빨리 짓게 해서 이 배가 커브를 돌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노예 다시 말해서 일꾼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커다란 배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일꾼은 종이나 또는 노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그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주인으로 그는 모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바울은 늘상 자신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은 주로 말하면은 이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둘로스라는 의미를 보면은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은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묶여 있는 사람. 그것이 종이죠. 일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자유는 없이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노를 짓는 사람이고 노예라는 뜻이고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노예선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짓는 노예가 무슨 자질을 내세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또한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비밀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높아질 이유가 분명히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뿐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맡은 자라고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맡은 자라는 것은 우리 헬라어를 배울 때에 오이코노모스라고 많이 우리 단어 외울 때 많이 했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아주 과거에 신학을 할 때 헬라어를 배울 때 단어를 외우라는 많이 둘로스라든가 오이코노모스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외우라고 했는데 이 맡은 자라는 것은 뭐냐?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이 청직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스튜어드라는 말입니다. 스튜어드. 근데 이것을 여성 명사로는 스튜어디스라고 말합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면은 스튜어디스가 손님들에게 쉬지 않고 시중을 들지요. 식사 시간이 되면은 식사를 날라다 주고, 물을 달라고 하면은 물을 갖다 주고, 커피를 달라고 하면 커피를 갖다 주고, 부지런히 승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바로 스튜어디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스튜어디스가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것을 손님에게 제공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항공사로부터 주어지는 그 음식물들을 그리고 항공사의 것들을 자기가 전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것.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 청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 노예가 열심히 노를 젓다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노 짓는 일은 노예는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노예가 노 젓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태만히 한다면은 아마 그에게는 가차없이 아마 채찍이 가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노예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찍에 맞지 않으려면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못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 그리고 복음을 만약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래서 노예선의 노예나 똑같은 입장으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젓는 일을 하지 않으면 노예에게 채찍이 가하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영광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맡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따금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우리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맡은 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튜어디스라는 말을처럼 우리는 나눠주는 자, 이 나눠주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청직이라고 해요.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나눠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이 지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충성을 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이 말은 신실한 또한 믿을만한 그러한 뜻이죠. 다시 말해서 믿을만한 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충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 곧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건강도 필요하겠죠. 물질도 필요하겠죠. 시간도 필요하겠죠. 유창하게 말을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맡은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부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갖 환난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맡고서 적게 전하면 그것은 중간에서 횡령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복하는 자죠. 또한 반면에 맞지도 않은 것을 전하면 그것은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의 뜻을 살펴 적극적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맡은 자로서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왜 이러한 말이 고린도 후서에 나왔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그 순종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미한 그런 말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섞은 순전한 말씀이 아닌 혼합된 그러한 말씀. 그래서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혼잡하게는 카펠루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카펠루오라는 말은 섞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윤리를 섞고 이 땅에 이야기를 섞고 이 땅의 것들을 섞고 인생의 것을 섞고 내 것을 섞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의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은 것을 맡은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이야기나 세상의 이야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인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생각보다 먼저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가 무엇이냐?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 전도사님하고 함께 얘기를 했었는데 예배가 무엇이냐? 그럼 예배는 뭐냐?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받는 것입니까? 제가 아니면은 협력하는 것입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우상의 제사의 법은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는 드려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것은 드려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그 사명을 듣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드리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 그것이 우상의 예배와 우상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의 다른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을 맡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됩니다. 그것에 내 인생을 섞는다면은 그것은 혼잡되어진 것이고 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 바로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바울이 전하는 유익한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체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3층 전 천국에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성경을 말하냐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 체험도 더 많이 했습니다. 세상 지식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던 그 바울이었지만 그는 절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노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식이 모자라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 다 배설물같이 버렸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이 나는 전하겠다고 순전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전하며 가르치기를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맡은 자들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맡은 자들의 할 일은 충성인데 충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청직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판단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판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라는 아나크리노라는 이 말은 아나라는 말은 위에 각각 그런 말이죠. 그리고 크리노라는 말은 구별하다, 결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나크리노라는 이 판단이라는 말은 위에서 결정하다, 각각 결정하다, 위에서 구별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위에서 결정하다라는 뜻은 위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게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판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에게는 판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판단에 대해서 구별하다, 결정하다, 정죄하다라는 이 뜻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게 바울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는 경우를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내리는 판단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린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원로는 바울이를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은 매우 작은 일이라. 아주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죠? 바울의 인생 속에서 아주 작은 일. 그러니까 남의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뭐라 한다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준다고 기뻐하지도 말고 남이 나를 비판한다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남이 나를 조금 위해준다고 우쭐하지도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내 자신이 판단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러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라. 왜 내가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판단도 내가 하는 판단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으로 흠이 없고 깨끗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보는 눈이 올바른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보니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여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놔두며 맡은 일에 충성하며 자신이 섰다고 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남의 판단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다 인정받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옳다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칭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칭찬할 때에 진짜 그것이 진정한 칭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판단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로는 심판이나 판단이나 똑같은 단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 이거는 다른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죠. 또 내가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자기를 판단하길 바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들의 판단이나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 판단은 오직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주님만이 내 영역이 있다 보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자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왜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온전하게 판단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또 스스로 잘했다고 자신을 판단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각자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주인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각자 한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어요.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뜻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을,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과물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제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보니까 가인은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을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제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조건 없는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근데 가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조건 있는 제사를 지냈죠. 내가 이것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받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맡은 자로서 어떻게 충성하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떠한 때에?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낮추고 맡은 일에 충성 다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저희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충성 다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